네, 오늘도 주일에,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상은 순종을 해서 받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상을 받는다. 저도 어릴 때 듣던 얘기고 특별히 유명한 우리 부흥사님들이 많이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개털모자 쓸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드셨죠? 개털모자. 개털모자 쓸 거야? 아니면 금면류관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개털모자를 쓰는 수치를 피할 수 있겠느냐?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도 어릴 때 신앙에 열심히 할 때 큰 자극이 되는 말씀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또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복음 이외에 심각한 굴절, 뒤틀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무엇이 맞는가 하면 우선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 맞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기를 할 때 주께서 훗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거 맞죠? 몰라요? 알죠? 이게 맞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고 또 주 앞에 충성되이 믿음 생활함으로 칭찬받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모든 모습을 주님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 들어보니까 60년. 올해가 60년이에요? 61년. 서울중앙교회 오래됐네요. 60년 세월이 어디 짧은 세월이겠어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올 때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여기서 믿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배출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이 되잖아요.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사역 그만두고 현재 이제 기관 목사로 소속에 아직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있냐 해서 그럼 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그 내가 설교 요청이 오면 가고 아닌 것은 제가 정해놓고 교회를 나간다 그랬더니 주로 어느 교회 가냐 그랬더니 얄궂게 고신축 교회를 많이 간다. 그러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서울중앙교회가 꽤 유명해요. 거기 앉았던 교수들이 다 알아요. 서울중앙교회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왔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그시 서울중앙교회에 대한 칭찬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어찌됐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기뻐하신 일이죠. 그런데 개털모자, 황금 면류관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 이외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은즉 상도 받으면 좋지 않냐? 이 얘기는 말로는 맞는 말인데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상을 안 받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뭘 잘해서 칭찬받는 거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칭찬받으려면 그냥 받냐? 눈물의 헌신과 애씀과 변화가 있어요.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편히 살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족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족하니까 나를 이래저래 하지 말아줘. 왜 자꾸 읽을 것도 많거든. 성경 자꾸 읽으라 그러고 생각할 것도 많거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로 눈 감았다 뜨면 벌써 다 끝났는데 좀 더 감으라고 그러고 가깝해서 눈을 떠보면 아직도 기도도 하고 계시고 익숙치 않은 기도 생활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라고 하는가.
마음에 부대낌이 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로 족하니까 나한테 이 부대낌을 안 주면 안 되겠어요? 이 부대낌이 내 마음에 자꾸 힘이 드니까 어떨 때는 상처로 어떨 때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이 뒤에 즐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이 또 야단치는구나. 또 그냥 교회에 왔더니 그냥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하란 말이야? 살기 힘든데? 라는 말에 마음에 부딪힘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은 내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유로움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율법의 명예요, 계명의 명예요, 그걸로 씌우려고 하는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발의 심리는 이해가 돼요. 좋은 소리도 여러분 들으면 그런 것인데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은 잘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서울중앙교회를 잊어버렸네. 서울중앙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수록 우리가 그렇지 라는 그런 자기의와 그다음에 확인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오늘도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으면서 그 잔소리도 여러 번이지 목사님 맨날 잔소리 하신다 싶어서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 안 봐도 되니까 개털 모자도 나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난 정말 싫어.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제가 쭉 공부하고 읽으면서 깨닫는 복음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죄를 분별하기 시작한 것이고 죄에 대한 정서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전에는 죄 지는 일이 킥킥거리면서 즐거워했던 일일지라도 이제는 죄 지는 일 속에서 혐오스러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싫어져요. 그리고 부담이 마음에 치면서 그건 안 해야지 라는 경계와 밀침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내 안에 큰 기쁨으로 다가와요. 이런 영적 변화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 때 너무 찬양 잘했어요. 정말 찬양 내가 예배 가운데 여러 번 같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매주 그렇게 항상 좋았는데 제가 와본 경험으로 따지면 오늘 주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은 성도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눈물 어린 참회의 기도가 그냥 절절히 우러나는 것 같아요. 깊은 수렁과 끝없는 깊은 곳에 빠져서 건질 자 없으면 그저 죽고 마는 저 깊은 곳인데 그게 죄의 수렁이잖아요. 주께서 붙잡아 줘야만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죄를 이겨가는 능력뿐 아니라 이미 범한 죄의 과실로 인한 벌칙, 그 무서운 형벌, 그것이 당할 수치법, 그 모든 것에서 주 앞에 몸부림치며 울며 노임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 찬양 기도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걸 듣고 은혜로 그 찬양을 같이 따라 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진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부딪혀 하고 번패스러워하며 그 짜증을 낼 그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영적 원리가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냐. 믿음과 행함은 서로 구별되는 거 잘 들으세요.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정신적 기능으로 고백되어 나오는 양식이고 모습이고 양식이죠. 행위는 행동과 또 삶의 방향을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행함은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결과를 맺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서로 구별되지만 영적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지만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은 없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신자의 믿음과 행함의 근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으니까 내 믿음의 출처가, 내 믿음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그 성령께서 나에게 행함의 순종을 주는 것이므로 같은 한 근원에서 믿음을 주시고 행함의 순종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너무 이치가 사실 간단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쉬운가 어려운가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맞죠? 서울중앙교회야. 내가 조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다가 들었거든요. 목사님, 성도들이 반응 없어도 뭐 개념치 마십시오.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러나 다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듣고 있구나.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그냥 괜찮지 말고 하십시오. 그나마도 이 정도 변한 거 꽤 괜찮은 겁니다. 김지훈 목사님 옷을 조금 변했거든요. 그렇구나. 여러분, 주관식 묻는 게 아니고 예, 아니요, 단답형 질문이에요. 근데 설교자는요,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요, 회중에 앉아서 예배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뭐 따라해라 하고 우리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왜 이거 따라하냐, 잘 듣고 있어 그냥 하세요. 그 다음 얘기 또 하시네. 그래서 얘기 듣고 있는데 또 그래서 또 하고 뭐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서 잘 안 따라하면 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서 근데 저는 따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예, 아니요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신앙 고백을 묻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부보다 훨씬 훌륭해요, 여러분은. 두 번째 보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죠? 네. 약하네. 그러면 두 개를 합쳐 보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맞아요? 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 그게 맞겠죠? 맞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의롭다움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 그렇지라고 할까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그 행함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여러분, 쉽게
그렇게 결론을 안 내요. 야고보 사도가 목회한 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게 보통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랬다면 말씀을 잘 못 가르쳐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문명의 사도가 서서 말씀을 가르친 목양지에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더디게 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깨지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 어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이 사람들 아니잖은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 아멘하고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 또다시 돌아가서 그럼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도 기가 막혀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말할 지경이 됐어요.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말은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짝 꽉거든요.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함은 의롭다함의 근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공로는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내 것이 되지?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그 공로가 네 것이 돼. 그래서 네가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로운 자로 쓰게 되는 거야.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저 같은 죄인도? 그렇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만일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착하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생활을 바꾸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됐나요? 아니, 부족해. 얼만큼 선행을 해야, 얼만큼 착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공로를 내 거로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받기엔 턱없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할 만큼 어떻게 자긍심이 강하고 어떻게 떳떳합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 누가 뭐래도 나는 만민이 인정할 예수님의 제자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자부할 만큼 이렇게 떳떳합니까? 어깨 탁 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마냥 부끄럽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가 네 기준에도 못 미칠 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셔. 왜 그런지 아니 너? 내가 예수를 주로 믿거든. 예수님 나를 인정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제자로서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져요. 왜 그래요?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부 때 얘기 안 해준 건데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얘기했나 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것이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행이 없으면 의롭게 되지 않았다 생각해요.
성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뭘까를 바르게 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인정을 할까요?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곳, 그거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율법이 고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확 적셔서 깨끗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덮어서 내가 흰옷을 입어버렸어요. 그 율법의 정죄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죄가 없잖냐,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판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지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적 지위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의롭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누리는 영적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가?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자녀다워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캐톨릭 신자에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었느냐, 그걸 보고 자녀다웠다,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형편없어도 돼요. 도무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면 우리 아무 상태 관계없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적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따로 신분이 바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싹 한순간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듯 우리도 그와 덧붙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가는 은혜를 입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의 됨됨이의 상태가 바뀌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의롭다함에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냐,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뭘까요?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이 자연스러움이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오면 자녀 된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자녀 되는 게 나오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는 거지만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니 우리 안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 행함은 참된 믿는 자, 구원받은 참된 믿음 있는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참된 믿음의 증거인 행함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인가,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뭐가 될까요? 또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있는가에 대한 뭐죠?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니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인가에 대한 또한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힘써 쓰고 있어요. 이걸 쓸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자. 왜요? 왜 아브라함을 봐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열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뭐가 되죠? 후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인 자녀되는 모델, 손조.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이 원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실수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사도는 아브라함을 보자 그랬어요. 너무 재밌게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보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자 그러면서 보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보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왜요? 아브라함을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둘 다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이해함으로 바울 사도의 교훈과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균형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졸아야겠어요? 깨어야겠어요? 근데 지금 설교 시간이 지금 상당히 갔기 때문에 진짜 피곤해지잖아요. 15분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다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쭉 그 얘기하네요. 근데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의로 여겼다는 사실이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성경.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구약 성경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15장. 오늘 여기저기 자꾸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에 이걸 인용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해요.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갈대아굴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세요.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70, 75세 나이를 자꾸 먹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한테 내가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 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 다시 쫙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라고 그때가? 70, 75. 그러면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얼마나 바랬겠어요?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여보 별일 없어? 이 양반이 왜 주책이 없어요? 그 다음날 소식 없어? 무슨 소식이요?
사라의 나이가 몇이에요? 적당히 먹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배를 놓고 해봐도 소식이 없고 등을 두들겨도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내를 보니까 아니야, 사라를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그럴 뿐은 아니지.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많게 됐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소식이 없나? 그것이구나.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인데 하나님 약속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난 자식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입양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틀렸다 아니라고 의심할 수는 차마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의심할 수는 없으니 결국 하나님을 봐주어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입양하면 내 이름으로 자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15장 2절과 3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착해요, 악해요? 착하죠?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노하셨을까?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은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오라고 그러세요. 다시 오라고. 아브라함아, 4절과 5절 말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란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그리고 5절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처럼 많을 거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세상에 이 약속을 못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을 나타내 보였거든. 하나님은 그거 썩 무시하지. 아니야 네 몸이 날짜라고 약속하니 이걸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아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 안 믿겠어 물으면 조금 너무 좀 과격하고, 믿기 어려워요? 믿기 쉬워요? 그렇게 말하면 쉽죠? 믿기 어렵다는 말은 안 믿겠다는 뜻이지. 그거잖아요. 믿기 어려워서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내 아내에게 내일이라도.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었을까?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 80이 넘었어요. 자기 아내가 70이 넘었어요. 생각도 못해 한 기도인데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은 의롭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것, 그러기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서 믿었지, 그 믿음의 성질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듣고 나서 뒤통수를 맞듯 띵! 그렇지.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걸 능히 이루실 분이시니까 내 몸에서 날짜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저 앞에 놓이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섭하신 선의 손길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내 인생을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판단 내릴 수밖에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18절 볼까요? 믿음의 성질 18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가 드려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믿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 믿을만 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벌써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바랄 수가 없고 자기를 보니까 바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생각에 따라서는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지켜질 것이라. 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지키지 못할 만한 무능력자가 아니요, 말씀한 것을 넉넉히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을 믿을진데 어찌 그의 약속을 우리가 바랄 수 없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걸 믿으세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썩어 구더기 끓고 결국 다 흙이 돼서, 아니면 태워서 빠서 분말돼 버린, 그게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도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바뀐 사람 별로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뀔까? 여러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음을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씻김 받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어떻게 그걸? 바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다 한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씻기실 것이요,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요, 그가 찢김은,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죄사함을 받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성령 주신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2000년 전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 2000년 당국의 땅에 사는 나의 죄를 사하냐 말이에요. 인과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죠. 안 믿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낫지. 어리석은 답을 찾아요. 인과관계는 딱 하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는 인과관계의 고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많은 선택받은 죄인들의 죄를 씻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라. 그날에 내가 그의 영혼을 불러일으켜서 영광의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할 걸 믿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19절 말씀, 4장 19절 읽어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저를 확신하였으니. 결국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 능력을 붙들었다. 그래서 22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움을 들어서 사람이 믿음으로 얻었다에 대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들되 다른 얘기를 들어요. 다른 얘기. 그게 야고보서 2장 21절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21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야고보서는 어쩌냐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을 들어가지고 그러므로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2장) 2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22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 명령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고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아들 주셨어요? 100세. 그것도 겨우 하나. 한 번에 10쌍둥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 딱 주시고, 이때 이삭이 나이가 적어도 10살은 넘었고 20살은 안 됐을 것이라 싶어요. 왜냐하면 나무찜을 자기가 지고 가니까. 그런 아들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리 딸이 빨리 이제 손주 낳기를. 그런데 손주를 낳으신 분은 얼마나 손주가 이쁜지 손주가 없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주 자랑할 때, 손주건 손녀건 자랑할 때 10만 원씩 받잖아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고 하라 그랬는데 10만 원이 안 아까워. 내고 1시간 동안 얘기해. 듣기 싫어가지고 도리어 10만 원 준대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애를 셋째 놓은 사람은, 애 둘만 놓은 사람은 부모 취급을 안 하네. 셋째를 낳아봐야 애가 이쁜지를 안다네요. 다 셋 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마 상상을 못할게요. 저는 이 사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쁠 텐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죽이라. 그 다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번제로 죽이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번뜩 살려놓을게. 이렇게 하나님 바로 말을 이어붙였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이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뒷일은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떨 건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면 우리가 인생을 미리 내다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 안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탄식을 했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기쁨으로 순종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주치고, 그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네가 독자를 이제 바치려고 하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의 인정을 뭐를 통해서 받은 거죠?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 받았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것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1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줄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느 단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순종과 행함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안 하고, 이삭을 드린 것은 행함이지만 이삭을 드린 순종과 행함이 무엇에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그 순종은 결국 순종을 낳게 된 동기와 원인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뭐가 되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는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네가 나를 믿는 자요, 과연 네가 내 약속의 말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믿고 그래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 알았다는 거겠어요? 이제 증거가 나타났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몰라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는 결국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케 되는 자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신자임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내가 왜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지. 잠은 자답이 이루어져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확인이 이루어지고 자기 증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11장 18절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17절 이삭을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순종을 했을까? 18절 약속이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 약속과 관련해서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믿은 거죠? 능력을 믿은 거죠.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가졌던 순종의 행동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또 뭐죠?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15장의 아브라함 믿음이 22장에서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증거가 나타난 것이니 결국은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에 줄치고 이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행하도록 함께 행하시니 내 안에서 그것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행함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증거되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자꾸 증거해줘서 마치 믿음에 합당한 분량이 확실하고 성숙하고 견고할수록 순종이 더 풍성히 드러나니
풍성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방법, 방식, 수단이 행함 자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붙임 받는, 예수님의 접붙임 받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접붙임 받는 믿음이, 참된 믿음은 행함의 증거가 있는 것이니 결국 행함의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의 증거가 있는 의롭다함이라야 그 의롭다함이 참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찾고 공부하듯 칠판에 쓰면서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설교가 강의처럼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어렵다면 딱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영적 이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옛 성품과 죄성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로 죄된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라는 말로 계속 사죄의 은혜 앞에 그저 이렇게 젖어가면서 아이 감사해요. 또 죄 짓고 와서 아이 감사해요. 또 죄 짓고 와서 감사해요. 또 죄 지면 안 되는데 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뭐 또 죄 짓고 와서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무 싫어요. 이 말씀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 순종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연합된 자의 삶을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내 안에서 행함으로 증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에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연약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요 한 주간 내내 죄를 얼마나 많이 정한지 몰라요?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고 질적 깊이도 말할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많은 죄들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온전함을 들어서 행함으로 없다는 말에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를 늘 열어보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김병은, 너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니? 너 정말 진실하냐? 그래. 그 진실함이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온전케 되기를 오늘도 구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큰 잔업의 죄를 범할 때는요, 돌이켜보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놔버릴 때예요.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닮아가기 힘쓴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자의식과 신앙의 줄기를 탁 놔버리겠을 때는 내가 분명히 많은 허물 가운데 휩싸이고 죄에 대한 허물이 나를 정죄해요. 맨 마지막으로 사족같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덧붙였어요. 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참으세요. 라합은 기생이었대요. 그리고 훌륭한 여성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여성일까요? 존경할 만한 여성이에요. 존경하지 않은 여성. 이 기생 라합의 실제 직업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그저 나그네 사는 여인숙의 일인지 아니면 술도 주고 몸도 파는 그런 일인지 그건 불분명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썩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려내보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생 라합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 터인데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많을지 모르죠. 아니면 우리 죄처럼 많을 터인데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게 좋은 일이지, 착한 일이지,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 일의 공로가 기생 라합을 구원했겠어요? 그래, 아니죠. 그럼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정탐꾼을 살려둔 공로 때문이 아니고 정탐꾼을 살려준 그 순종의 이유로 되어지는 믿음 때문이에요. 왜 도대체 기생 라합이 그를 살렸을까? 그를 보호했을까? 그 보호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제 2장이죠. 미안합니다. 9장을 열어놓고요. 제가 2장 9절과 10절 죄송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둔 것은 이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여리고 성 앞에까지 다가올 동안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걸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하늘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들어 믿었으니 삼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너희와 같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애원했고요. 그러면서 여지껏 어릴 때 살던 모든 친구와 관계를 끊고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 끊고 세상 속에 살았던 모든 것 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수가 내 예수요,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가 내 예수요,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오고 이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룻 알죠? 룻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가 나 혼자 갈 테니 넌 네 친척으로 돌아가라. 룻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어머니 친척이 저희 친척이니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으나 지금은 낙원에 가 계신 분들 많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였으나 지금은 낙원에 계신 믿음의 선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함께 주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며 짧은 한평생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